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목숨을 주셨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로써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알았다 합니까? 사랑을 알았다.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무엇 해야 되느냐? 아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아주 목숨까지 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추석 명절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을 가질 테고 가족의 소중함을 이렇게 느끼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기꺼이 그 아들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옛날 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라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가운데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백로 중에 그 백로이지 않습니까? 까마귀 중에 까마귀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지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우리 속에 계속 계시면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고 인도해 가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경험했습니까? 알았습니까?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본받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우리 믿음의 정도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근거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과 혀로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3초가요, 가슴에 30년이 된다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과 혀로라도 이 요한일서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로라도 지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더 깊은 사랑에 나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일 이제 추석 명절일 텐데 며느리를 만나건 아들을 만나건 딸을 만나건 사위를 만나건 조카애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그 만남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입술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툭 뱉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뱉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좋은 면이 있죠.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이렇게도 말할까 저렇게도 말할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말해요. 별 뜻 없이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에 상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과 혀로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행함과 무엇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이랬습니다. 무엇으로 하자고요? 행함.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행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느리 이렇게 전국을 하면은 너무 그렇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좀 많고도 된다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손주들이 좀 많으니까 이제 또 달라지는데 전에는요 명절이 되면 전 그 꽂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 호박전하고 우리 이제 명태전 동해안 구포 출신이 바닷가 출신이니까 명태전하고 고구마전 이렇게 굽는데요. 그 전 구우면은 제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전 그거 명절 지나고 나면 다 안 먹어가지고 짐대고 그리고 몸은 저런 저거 살만 찌고 그래서 묻지 마라. 그래서 피자 한번 시켜 먹었습니다. 그날 그 애는요. 그랬더니요. 피자 따르는 그저 피자 그때 유행할 때인데 피자 한 판 시켜 보니까 시간이 넉넉하더라고요. 윤 놀고 참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전 손님 많이 오고 뭐 이럴 때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17절에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무엇을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준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저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아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고요.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 더 하면요. 믿음이 더 크면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 것이 목숨을 주는 것이 손남은 목사님처럼 손남은 목사님처럼 전라도의 신안군의 정도의 문중경 전사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한따라서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해서 말씀드리면 좀 지혜로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데 자칫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 12입니다. 아들 12일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사랑합니까? 요셉을 사랑하죠. 그런데 왜 요셉에게 굳이 색동옷을 지어 입히겠어요? 엄마가 죽었잖아요. 다리는 다 저거 엄마가 있어서 나머지 10명은 다 저거 엄마가 있어서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 둘이는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내를 잃었지만은 얘들은 엄마를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그렇게 더 쏠립니까? 안 쏠립니까? 더 쏠리지요.
두 올려서 새똥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게 요셉에게 재앙이 오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해요. 우리 집 어머니 흉을 좀 봐야 되겠네요. 우리 어머니가요, 이제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중에서 대학교 다닐 때 제일 돈 많이 쓴 놈은 저예요. 나머지 3명은 다 국립대학을 갔어요. 경북대학교 들어갔고요. 대구교육대학을 가서 등록금이 별로 안 비쌌어요. 저만 영남대학교를 다녀서 돈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돈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나머지는 다 학교 선생님하고 삼성에 취직을 하고 이래가지고 다 집 앞벌이 하는데, 저만 못하는. 동생은 그때 경대 나와서 공인회계사 좀 공부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저만 그래 못하고 신학교를 갔으니. 그래가지고는요, 어머님 따나 이게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이래 안 좋으신 거예요. 명절이 되면 형님네도 또 형수도 누나도 또 저희 자영이죠. 자영도 다 어머님한테 용돈도 갖다 드리고 하는데 저희만 이제 맨님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한테 이렇게 압력을 신앙이 때는 별로 없어서 요즘은 어머니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너를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데부터 해서 한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들이니까 어머니 마음이 헤아려집니까? 안 헤아려집니까? 헤아려지죠. 그래서 이쪽 귀로 말하면 저쪽 귀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넘어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소연을 다 또 누구한테 또 하시느냐?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이제 또 하소연을 한참을 하십니다. 하시면 두 사람은 이게 어머니 살아온 삶들하고 제가 살아온 이렇게 정색에 30년 살아온 사람들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는 왜 우리 어머님은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실까 하면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너들 잘 돼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집에 들여놔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한 달에 그 명절에 올 때 100만 원 부모님한테 갖다 줄 만큼 그렇게 잘 살아라 이 말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 어머니 100만 원 삥 뜯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가난한 교육청사 때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쫄쫄 빨며 살고 있는데 100만 원 집에 들여놓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괜히 그게 또 서러운 거예요, 저희들은. 자, 여러분, 그때 제가 마음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뭘까? 엄마 입장에서. 저는 아들이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얘기라고. 맞지요, 사모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라고요. 부모가 그냥 100만 원 욕심내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아내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는요, 좀 앙금이 이렇게 상처도 치고 그러는 거. 그거 이렇게 풀어가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며느리보다는 시어머님이시고 또 친정 어머님이시고 또 친정 아버님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른으로서의 좀 지혜로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랑이요, 조금 생각만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평해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공평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며느리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십시오.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면 왜 그의 인생에 날개를 접어야 되는지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아보십시오. 그럴 때에 꼭 맞춤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그 입술의 사랑과 행함의 사랑과 구제의 사랑과 그 다음요 목숨을 주는 사랑, 이런 사랑들이요 필요한 때 적절한 사랑이 주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보내면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하자 그랬는데 주님,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한 것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의지에서 입술의 사랑, 행함의 사랑, 깊은 구제의 사랑, 목숨을 주는 사랑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